에스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미 2번의 바벨론 침략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때입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로잡혔던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게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서 낙담하던 시기가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은 무엇이었냐면 난공불락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2번의 침략을 모두 견뎌냈고 굳건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퍼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 가운데에 회복시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희망적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포로들도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바벨론 땅에 정착하기보다는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짐을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버티고 살자, 이런 분위기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겔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제사장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30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0세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힘있게 감당할 수 있던 그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이 에스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더욱이 그 희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더욱이 가장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때에 있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포인트가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여기 4절의 말씀을 보면 폭풍, 큰 구름, 불, 빛, 단쇠 같은 것,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모두 다 예로부터 강력한 능력 혹은 강력한 능력을 통하여서 내려지는 심판을 대부분 표현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리고 앞으로 멸망시킬 그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여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향으로 이끌어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 안에서 에스겔의 선포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른다. 아니,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 나라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들로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닮은 네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보았던 이 네 생물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6절부터 쭉 보면은 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 4는 동서남북, 그러니까 모든 땅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땅을 상징하는 그 내 얼굴, 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능력이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이 내 얼굴과 내 날개를 통해서, 아니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야 라는 것을 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두 번째, 곧은 다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곧은 다리는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는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날개 밑에 있는 손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손은 구원하고 돕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넷째,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날개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앞으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각각 다른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한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바벨론, 그러니까 대적들의 심판을 보고 자신들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이 희망으로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됩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이 희망을 품고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볼까요? 내 생물은 내 날개 중에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행하는 곳으로 함께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모양이 마치 숯불과 같고 횃불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번개와 같이 신속하게 왕래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나 즉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거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을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라고 밝히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대적 가운데에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 삶 가운데에 내 주변 가운데에 나를 얽어매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에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소망함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실 거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선하고 가장 좋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을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